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1절부터 48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9장의 사울, 핍박자 사울이 회심한 내용을 보았고 그 후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봄의 동산에서 가이샤라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좀 설교 제목이 거창하진 않지만 제가 설교 제목을 만들면서 그냥 이 설교 제목 가운데 지명에 대한 이름들이 다 설명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10장 1절부터 주로 내용을 볼 텐데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늘 9장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앉아서 들어온 성도만 받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흩어져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낫게 하죠. 또한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요빠에 있는 사람이 듣고 이 도로가가 죽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를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이 요빠라는 것은 이름은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의미를 어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봄의 동산이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에 하마스와 전쟁 아닌 전쟁이 있죠. 그래서 하마스가 10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다시 미사일로 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와 요빠가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한 4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미사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요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빠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해안 도시고 텔아비브는 봄의 동산이란 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봄의 동산에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이 봄의 동산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현재 이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루다에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도로가를 살려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도로가 사슴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도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명령하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비다와 달리다, 다비다 그 다음에 달리다 쿰 할 때 달리다하고 똑같은 어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된 아이에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하는 것처럼 이 도로가의 이름을 가지고 다비다 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대로 제자들은 보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앞에 부분인데 이제 본문 10장부터 오면 제가 왜 아름답다는 표현, 요빠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거기 가서 안수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 현장이 우리한테는 정말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요,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욥바의 그 아름다움이 해변가에서 또 저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이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지만 이제는 다른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장면이죠. 이 10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증이 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방으로 가는 그 관문, 특별히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세계의 그 3대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헤롯 왕이 이 가이샤 시저한테 잘 보이게 해서, 아우구스투스 시저에게 잘 보이게 해서 거기 항구를 짓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이탈리아 군대가 주도했던 곳이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빌립 집사가 전도했죠. 그리고 그거 전도하고 나서 머물렀던 곳이 가이사랴 그 집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길을 닦았잖아요.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는데, 그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첫 내용이 오늘 고넬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려진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만 하나님 믿고 예수는 믿어, 우리만 선민이야,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버려지지 않았어요.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 인종과 민족의 어떤 경계를 넘어선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시작점인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외모, 민족, 지위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10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라는 그 욥바의 이름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르고 욥바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해서 그를 청해라 말씀하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점심시간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밤
밥 먹을 때니까 배가 고파오죠. 그래서 이 12시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침 베드로가 출출할 때 뭔가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10절에 보면 환상을 보게 되죠.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11절 보면 큰 모자이크 같은 것이 하늘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12절에 보면은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들.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채소만 먹다가 노아의 홍수사건 이후에 사람들한테 육식이 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굽이 갈라지고 대세긴지라는 그러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내려오는 짐승들은 거룩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않는 짐승들이죠. 뭐 악어일 수도 있겠고 원숭이일 수도 있겠고 모르죠. 뭐 뱀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음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은 14절 말씀 보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의식과 율법들을 지켜왔습니다. 나는 이방 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죠. 물론 무슬림 가운데도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파키스탄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원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이렇게 꽁꽁 얼려서 갔어요. 가가지고 냉동실에 놔뒀는데 그게 도둑 맞았습니다. 현지인들이 그 맛을 본 현지인들이 아마 훔쳐간 것 같은데 이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소고기만 먹지 돼지고기 안 먹는 유대인도 계속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베드로는 지금 그가 생각할 때 부정한 것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3번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잘 알잖아요. 3번이나 그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자꾸 바꾸시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왜 내게 보여주실까? 생각할 때에 밖에서 이제 두 사람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불러 묻되 부르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부른 거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 가서 그를 맞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를 22절에 보면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렸다는 것은 이미 베드로 안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러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이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좀 보았던 말씀 한 부분이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 많지만은 지금 고넬료나 베드로나 그들이 보았던 환상은 언제 보았습니까? 기도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어요. 정말 바쁜 사람들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환상을 경험한 거죠.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어쩌면 기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또한 뒤에 가면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데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또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쁜 사람일수록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몸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시간 내서 피트니스도 가고, 시간을 내서 산책하고 뜀박질도 하고 집에서 운동을 하고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고 제가 율법적으로 잘못해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쁜 사람일수록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거죠. 제가 왜 아이들한테 다 떨어져 있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 너도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전화해라고 의무적으로 전화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것이 귀찮아하더라도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수시로 전화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수시로 전화하지만 어떨 때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전화를 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고넬료나 베드로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염소를 키웠습니다. 뭐 자주 했더만 염소를 키워서 저 대학교 등록금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염소는 물을 건너길 되게 싫어해요. 시냇물이라든지 심지어 길에 아닌 웅덩이가 있어도 그것을 안 건너려고 되게 뻗당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염소를 시냇물 건너기 위해서 줄로 잡아 당겨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의 고정관념, 유대인들에게 전해했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안 가려고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잡아당겨서 시냇물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만드세요. 그게 오늘 본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것을 벗어나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런 말씀도 함께 좀 나눠야 되는데 이런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환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 저도 이런 말하기 부담스러운데요. 오늘날 많은 그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멈춰졌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과연 그럼 오늘날 하나님 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사람들은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가끔 저는 가든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도 해보게 되고, 사도행전을 쭉 보아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한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블루베리 공동체에 2년 동안 살 때 거기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찬양하고 기도하면 자기들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앞에 리더가 보고 읽고 듣고 해석하기도 하고 검증해 줍니다. 마치 지난번 우리가 사도 바울, 사울이 보았던 환상과 아나니아가 들었던 음성과 서로 교차 검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가라. 그가 네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또한 그것을 보았잖아요. 서로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똑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환상이 교차 검증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검증이 정말 필요한데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선지자가 정말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구분할 때 이것이 정말 증언이 있는가 그것이 성취되었는가를 보면 그것이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면 그 환상과 꿈은 검증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해. 오늘날도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교단에서 혹은 가르치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쫓겨나거나 혹은 이단시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무나 한정시킨다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성령을 너무나 한정하고 제한하는 게 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 교회 그 과거에 은사 사역하신 분들의 실수 혹은 돈에 유혹을 받거나 그 은사 사역하는 교회들이 분리되고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병폐들 때문에 그런 은사 사역에 대해서 많이 거부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배워왔고 행해왔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또한 말씀을 사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온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또한 온 족속으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말,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 성경 갖고 계신 분들 1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했던 말을 베드로가 다른 교회 지도자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라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할 때 지금 고넬료는 구원받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럴 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셨죠. 16절 보십시오. 11절 16절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넬료는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그런 사모함이 있는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게 되죠. 이 준비된 마음, 말씀을 받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기꺼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본문 24절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베드로가 왔을 때 25절 보면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목사님들 선자들 오면 그렇게 받들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허하게 그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 사람의 설교, 저 사람의 말씀, 저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제가 이번에 티모티 켈러의 책을 우리 아이들을 읽히려고 주문을 했는데 그분의 책이 도움이 될 것을 그분의 그 가르침이 참 유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주문하죠. 존중하는 거죠.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나요? 한국에서는? 근데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선생님이 혼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와서 그런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 선생님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 다른 아이들 또한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로서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안 받습니다. 존경이 없으면 그 가르침을 안 맞죠. 똑같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기꺼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고 또 친척들과 친구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 왔을 때 존경의 표현으로 절하고 이럴 때 베드로는 거드름 부르지 않잖아요. 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동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27절 말씀처럼 28절 말씀처럼 이방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과 관습과 규례에 있어서는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 왔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전통과 규례가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잖아요. 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하나 낚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릴 때, 순종할 때에 많은 고기를 낚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이럴 때 하나님은 다른 길에 있을 때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 해보는 거죠. 순종해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그 전통과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민족 34절 말씀처럼 사람의 외모, 어떤 혈통을 보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전통과 민족과 율법을 넘어서 35절 말씀처럼 각 나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다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구원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 36절 말씀처럼 그 메시지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8절 말씀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마귀, 귀신에게 눌리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막았던 죄와 마귀의 그런 고리, 가르침,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43절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게 만드셨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그것을 전하도록 사명을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복음의,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달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에 내려오신 것처럼 똑같은 것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전에 사마리아에서는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지금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이 똑같이 오늘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베드로예요. 사실은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세례도 받기 전에 이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오순전달 우리가 받았던 똑같은 성령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내린단 말이야. 베드로가 놀라고 거기 같이 왔던 요바에서 같이 왔던 6명의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물 세례를 주게 되죠. 그죠? 그것이 오늘 10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하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내려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 상식이 때로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가르침이 때로는 깨져야 돼요. 정말 고정관념, 이 프레임이 때로는 벗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방탄유리,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 휴대폰 프로텍터도 이제 방탄유리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깨져요. 코너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쫙 이렇게 금이 살살 가죠. 우리 겨울에 차가 이렇게 돌을 한 대 맞으면 그 구멍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차에 지도가 생기죠. 그죠? 앞유리에. 그런 것처럼 하나가 깨지면, 고정관념 같은 그런 하나가 깨지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 유리처럼 안 보이는 그 유리 같은 것을 겹겹이 쌓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세상의 지식들이, 상식들이 눈꽃불리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토착시키죠.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쉽게 안 바뀌잖아요. 우리의 굳어진 생각이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아빠는 정말 꼰대 같아. 왜 아빠는 이렇게 고집스러워? 그것이 제가 쌓아왔던 그 생각이 보이지 않는 그 유리가 겹겹이 계속 쌓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생각이 유연한 사람들한테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정말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서울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분하고 철학을 전공한 분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누가 병 낫고 이런 걸 보면 저거 다 쇼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헤브니 터치 성기철 장로님, 그분도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보다가 깨졌어요. 모든 과학이, 모든 이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편견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지금 유대에 있는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같이 가서 밥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베드로를 힐난하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편견, 선입견이 벌써 복음이 이방인으로 물이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설명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설명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그 편견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사람들을 파송을 해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것을 깨뜨려 주는 어느 한 선이 있기 때문에, 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복음 이방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넬료의 순종, 베드로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로 주님의 뜻을 검증하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